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사람은 능력이 많고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인데 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좀 잘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직원으로 뽑을까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한다면 물론 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계도 좋고 능력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교회는 뭘 먼저 보느냐? 능력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능력을 먼저 본다면 우리 주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신 곳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역하신 땅을 보십시오.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능력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받고 그리고 죄인이고 심지어는 다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복음대로 하지 못하고 유능하고 멋있고 찬란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멋있게 보이는 것에 그냥 그 외모에 쑥 빠져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뭐 때문일까요? 정작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눈과 내 눈이 같이 가지 못하고 주님은 여기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엉뚱하게 딴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저는 그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16장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발음하기도 때로는 쉽지 않은 이름들이 나올까? 그리고 그냥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면 되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아마 이 본문을 쭉 같이 교독하시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 삶의 핵심이 본문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바울 그러면 그의 처음 사역을 할 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는 그 처음 부분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대단히 목적 지향적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향이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얼마나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ask oriented, 자기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잔인할 정도로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처음에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가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투덜투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훈련받지 못한 젊은이를 데려갔으니. 그런데 그것을 보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자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선배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예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이 많은 선배가 예를 들어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장로님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이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또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바나바와 함께 심히 다투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절대 자기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자기가 행해야만 한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일치의 양보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뛰어나지만 자기 기준과 옳음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야말로 칼로 단호하게 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앞에서 면전에서 야단을 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로 따지면 맨 끝부분에 그야말로 맨 끝에 뛰어와가지고 열차에 올라탄 사람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맨 뒤에 올라온 사람이 맨 앞에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내려온다 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뭔가 공격의 빌미가 될까 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식사 도중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울이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리더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너 위선자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대단히 저돌적이었고 대단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표, 기준, 또 옳음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고 있으면 그런 바울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고난받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고 경험하고 나서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고 그렇게 갔다.
그래 되던가요? 아니요. 바울도 실패 많이 하고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봤지만 그 세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거 경험했고 배반하는 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주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구나. 나는 열심히 뿌리고 나는 뿌린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성적인 언어와 정서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어디서 보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하라. 내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남자의 어떤 성도겠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거나 훈련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여자 이름입니다. 여성 성도에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화하라. 또 12절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이 버시는 여자 이름입니다. 에게 문화하라. 또 13절을 보세요. 중간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바울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정서적인 언어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은 같이 일한다는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관계가 먼저 합니다. 관계가 있고 나서야 일을 하는 거지 일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오리엔테이션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 네가 나를 도와라.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좀 협조해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이 이름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관계에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장 먼저 맺으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여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다.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 갔습니다. 아주 창창했죠. 33살. 제가 그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고 사역을 완성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33살부터 일을 시작하는구나. 제 글이 있어요. 지금도. 어디 떠들어보면 그 일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펼쳐주실까.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33살에 한국에 들어가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설교도 하고 청년부도 맡고 여러 사역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실수 많이 했는데 참
말도 엉터리였는데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중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일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남아있을까요? 권사님들이 남아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30대 중반의 설교자가 설교하면 인생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제가 들 수 있는 예화는 아직 그때 1살, 2살 배기였던 제 옛딸아이, 첫째 딸아이 예화나 제가 경험한 미국에서의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어떤 경험밖에는 얘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들이 정말 재밌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마음으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과정 가운데서 견디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누가 해주셨느냐? 권사님들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만나주고 사역이 끝나는 어떤 날 같이 초청해서 음식도 먹으러 가고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거지. 아, 이분이 그냥 사역자를 대접하는가 보다. 아, 이분들이 이것이 습관인가 보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빚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어떤 목회자가 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 그때 그분이 또는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까? 사실은 바울 때문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했거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혹은 바울이 훈련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전도했지만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전도한 모든 대로 다 된 것도 아니요. 내가 훈련했다고 다 훈련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맺게 주신 관계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던 이 관계들, 나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역으로 사역자인 바울이 감사와 사랑을 깊이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일까? 한번 우리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임명하고 권사로 임명하고 장로로 임명하고 또 사역자로 임명하고 또 같이 일하는 여러 가지 일꾼으로 임명하는 그 임명은 물론 일 때문에 우리가 임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로 만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아까도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주님, 참 귀한 분들을 제가 미국 땅에 와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은요, 가만히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거기 삽니다.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 아주 엉뚱한 배경을 가지거나 아주 엉뚱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잘 살질 않아요. 대부분은 비슷한 류나 비슷한 경제적인 규모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에 모여 살아요.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 LA에 왔더니 다 각각입니다. 다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크합니다.
너무 독특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절대 만나지 못할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저에게 주신 네가 여기서 사랑할 사람들이다. 네가 여기서 사랑하고 네가 섬기고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네가 찾아낸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너에게 맡겼고 내가 보냈고 내가 세웠고 내가 모이게 했고 내가 역사했고 내가 주관했던 그 일이다. 너는 사랑하는 것이 네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일로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관계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로. 그리고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로는 어머니 같은 분과 아들 같은 존재로, 때로는 형님과 아우 같은 존재로, 때로는 누님과 동생 같은 존재로, 때로는 형님과 아우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만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이나 타스크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people 오리엔티드 된 삶.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그 한 이름 하나하나를 귀하고 값지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로 만납니다.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동역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동역하는 이야기를 제가 함께 잠깐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먼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갱그리아는 고린도, 그리스 반도의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요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심부름 간 여인인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간 겁니다. 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영접하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사신이다. 그런 영접해달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뭐든지 도와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호자라고 말씀합니다. 뭘 보호했다는 뜻일까요? 그 집에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고, 바울이 갱그리에 내려왔을 때에 그 집에서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고, 바울이 필요한 걸 채워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보호해 주고 옹호해 주고, 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잠재워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은 만들기 쉬워도 말을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말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말 만들어내는 건 간단합니다. 조용히 가서 너만 알아? 그러면 금방 퍼져서 말 만들어냅니다. 너만 알아? 그 사람이 옛날에 이래 했대. 금방 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을 잠재울 수 있는 변호자, 보호자, 옹호자, 변론가, 그러면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장 1절에 일꾼으로 표시하는데, 오늘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보다는 집사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디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대교회 이미 바울 시대에 여자 집사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혁명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요? 한 2000년 전에 여자 집사를, 그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남자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여자 집사가 교회에서 세워져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혁명입니다. 지금이야 여자 집사님 수두룩 빡빡하기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 2000년 전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건 집사로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는 어떤 종류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교회가 세심하게 추려서 일꾼으로 삼았던 초대교회 7집사와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이 편지를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가서 전달해 주는 사역을 했다. 이 베베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나를 지지해 줬고 나를 믿어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줬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진짜 같은 여자 집사님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똑똑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거나 교회가 영광받은 적이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호자가 된 사람, 교회를 보호하고 사역자를 보호하고 일꾼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베를 보시면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입니까?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여자 이름이. 그러면 여기도 벌써 여자가 힘이 세구나. 영역이 세구나. 여자가 더 열심히 일을 했구나. 여자가 더 활발했구나. 여자가 더 인정받았구나. 여자가 더 교회에 확실한 도장을 찍었구나. 아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왜 일이 먼저 나오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많은 면에서 교회를 열심히 했던, 그야말로 앞장서서 했던,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목을 내놓고까지 일했던 사람, 브리스길라,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 잘 만나면 출세합니다. 그렇죠? 예, 여자 잘 만나면 출세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굴라는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함께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오게 됐느냐? 그러면 아마도 아굴라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나는 브리스길라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줬다고. 나는 브리스길라가 하는 대로 잘한다고 해줬다고. 내가 뒤에서 지원할 테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나도 덩달아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됐다고.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숨을 내놓고 동역해 줬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동역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아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바울을 위해서 뭐 한다고 바치느냐?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 바치는 걸까요? 주님을 위해 바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옳은 일, 주님의 일, 그리고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기꺼이 바울이 고난당하면 나도 고난당하고, 바울이 영광을 얻으면 나도 같이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동역하는 가운데서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비슷한 이야기 또 있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도 부부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여기는 남편이 아마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인데 같이 동역하다가 감옥에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잡혀갈 때 도망갈 수 있는 위치도 있을 수 있으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집사로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동행했던 사람. 또 세 번째, 자 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자매인 것 같아요. 두루베나는 화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루보사는 우아하다라는 뜻이에요. 화사하고 우아한 여자 얼마나 멋있어요. 당시에 이 이름은 귀족들의 이름이었어요. 평민들은 잘 쓰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귀족 출신일 거예요. 여자, 남자 차이가 없고 상하 차이가 없고 민족의 차이가 없는 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있으며 오로지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멋진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많은 이름들은 다 여인들이에요. 6절에도 여인이고요. 12절도 여인이고 12절 중간도 여인이에요. 뭘로 수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몸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했습니다. 교회의 전도회가 있어서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과 그분들의 귀한 도움 때문에 교회가 참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저는 참 교회에도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 그 짐작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했다는 몸으로 많이 수고했다는 뜻이거든요. 수고했던 대상들이 여성들인 것을 보면 이분이 여성들이 정말 땀으로 몸으로 몸 바쳐서 성도들 섬겨주고 발 닦여주고 나그네들 대접하고 또 음식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물자 얻어다가 공급해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따뜻하게 만져주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말동무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여성들이 했습니다. 여성들이 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 교회를 일으킨 가장 뚜렷한 업적들은 누가 했느냐? 여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름은 남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분들은 여성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략 이름만 30명 정도가 나오고 그 형제들 뭐 어쩌고저쩌고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잡아 40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이름이 여성입니다. 대표적으로만 이름된 여성만 오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고 세워줬던 여성들과 남성들이 오늘 여기에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호자로 너를 인정해준다. 너는 정말 나를 보호했다. 그리고 너는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나와 함께 동역했다. 너는 참 많이 수고했다. 땀 흘렸다. 정말 내가 그 땀과 수고를 기억한다. 이 모든 내용들, 목숨과 몸과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같이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부터 16절을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무난한다 그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또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잘 발견하셨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주 안에서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나중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1절에 주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2번이나 13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주 안에서 우리는 만났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로 만났다. 내가 너를 양육했지만 그러나 내가 양육한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신 자로서 내가 너를 양육한 거고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만나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가 내리는 결론이 주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다라고 계속 주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재직 훈련을 하면서도 뭐 이런 일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뭐 우리가 큰 일은 못하지만 간단한 일들, 조그만 일들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목적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먼저가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사람도 세우고 이 사람도 같이 가고 뒤떨어진 사람은 푹 돋아서 앞에 대열에 서게 하고 너무 빨리 가는 사람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서 조금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서 다 같이 마치 목자가 양떼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 이게 주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일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이루시려면 여러분 안 뽑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저 안 뽑았어요. 만약 주님이 목적을 이루시려면 여러분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요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유능한 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똑똑한 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라면 세상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뽑아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꺾이고 버림받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산상수훈이 맨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나와요. 마음을 뺐어요. 주님께서 이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거냐 그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과 진짜 가난한 것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시잖아요. 가난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찾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시지 똑똑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로 만났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관계입니다. 절대 일이 아닙니다. 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가면 어때요? 천천히 가면 어때요? 일이 좀 삐뚤어게 되면 어때요? 일이 좀 완성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하면 되고 기다려주면 되고 같이 성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목적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일해 나가는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임제교회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2018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